우리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고 지금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면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종 한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투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고 믿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내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왔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7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지금 은혜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했나이다. 하나님 왜 내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왜 하나님 저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제게 노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약시대 들었어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오셔요. 세상은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안 믿는 모든 죄적인 믿음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으니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심지어는 진짜 계시는가 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바로 그 사도들이 끊임없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환경, 안 맞잖아요. 복음의 내용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소망으로도 굳건히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서신서들이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그런 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악함이 다 없어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니 생각보다 안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구체적으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갑시다. 먼저 우리는 너무 그 시간과 때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 때를, 날짜를, 시간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그 특정한 시간에 집착을 하면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게 집착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때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때는 알 수가 없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꾸 수세기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그 때를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자꾸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막 세상이 막 흉악해지고 하면은 그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지목해. 유럽이 초토화되기 시작될 때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히틀러일 것이다, 무솔리니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가 왔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완결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지금은 종말 중에 있다고.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으냐? 바로 그런 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만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거리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다 들으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무한대의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봅시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존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져. 이 미국의 부흥운동에 그 19세기, 20세기에 떨어져 무디가 있잖아요.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무디 부흥사는 배움도 많지 않아요. 그 신발 가게 점원이었어.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니까 간략하게 쉽게 설교하잖아요. 무디 설교의 특징이 그거야. 간략하게 쉽게. 그렇지만 그 안에 무한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디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엿봤어요. 무디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랬더니 무디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 낮은 여기에 있고,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서 기도하더래. 근데 뭐 기도가 저런가 싶은데 생각할수록 그 기도가 곰씹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 나의 한계, 이것을 인정할 때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거든. 먼저 그 면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정하게 그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는 전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 위에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만드셔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 속에 특정되어 있고 공간 속에 특정되어 있어요.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갇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간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만은 반드시 필요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나무 의자를 하나 만든다 하면 나무 의자를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무를 켜야 되죠. 짜야 되죠. 이 판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해서 서로 구멍을 뚫고 맞추고 조립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서 목자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비로소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나무 의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나무 의자라고 한 공간을 차지한 존재가 있지만 이 속에 이미 시간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나무 의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나무 의자를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이 나무 의자를 만들려면 나무가 몇십 년 자라야 되고 그 나무를 잘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나무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순간에 나무가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포도씨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따서 즙을 짜서 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끝나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숙성의 과정을 몇 년씩 지나야 좋은 포도주가 돼. 근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거. 바로 그 면이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모든 것이 사실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하나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억 년 된 아니면 100억 년 된 행성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행성이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행성이 이렇게 된 걸 보면 몇십억 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십억 년 된 행성을 그냥 어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6천년 전에 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도 인간이 볼 때는 이 태양은 몇 백억 년이 되었고 몇 천억, 그리고 이 행성은 몇 십억 년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제 만들었어도 이 나무를 어제 만들었어도 이 나무를 만들면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성인이에요. 만약에 아담을 신생아로 창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죠.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볼 엄마가 없는데 신생아로 창조해서 그 아이가 살겠어요? 인간이 가장 완벽한, 신체적으로 완벽한 순간에 한 25에서 30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순간부터 이미 30살의 성인이라니까? 어제 지음을 받았어도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담을 만약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한 30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 과정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 시간 위에 계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천지 만물이 그러면 창조하실 그때에 전부 한 살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몇십억 년, 몇백억 년짜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과학이나 천문학에서 이 지구의 나이 따지고 별의 나이 따지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같은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지만, 근데 창조와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행동하셔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시간 안에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어느 분이 비유를 했는데, 뭐로 비유하냐면 마치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 같다 그랬어요. 와치메이커하고 비슷하다. 시계는 정교합니다. 정교해요. 그래서 시계에 태엽도 만들고 무브먼트도 만들고 처음에 그 모든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서 시계가 가게 해요. 그러면 시계 가게 하면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그 시계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름칠을 다시 해줘야 되죠. 다시 봐줘야 되죠.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급 시계일수록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시계로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이 행성이나 별들이 공중에 떠 있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셔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관리하셔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내용이 그 때를 이용해서 관리하시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모든 만물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 자연에게서 많이 본다니까요. 심고 거두는 그 농사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세상의 시작도 있지만 마지막 끝나는 때도 있다는 거야.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시간 속에서 이 창조 안에서 모든 되어가는 과정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의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때를 규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는 이 어떤 도덕적 조건에 맞춰 있어요. 도덕적 조건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실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창세기 6장 3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120년이 되리라 한 걸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도 120년도 훨씬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아도 600살까지 살고. 그런 면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실제 홍수가 있는 날까지 그 중간 기간이 120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야.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타락이 극치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덕적 상태의 때입니다. 다른 면을 보면, 자, 창세기 15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다른 데는 400년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의 이름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때는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넘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면까지 넘칠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 조건이죠. 시간적 조건이 아니야. 도덕적 조건이 맞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9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을 죽여, 계속 박해, 내쫓아, 받아들이지 않아.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선지자의 피가 쌓인 거예요. 쌓여, 점점 쌓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 도덕적 타락이 마침내 그 끝판에 갔을 때에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이 이 세대가 담당하되 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는 참았어. 선지자들 계속 죽어나가도 계속 참았어. 마침내 이때 바로 이 세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1장 23절 봅시다. 그날에는, 이 성경에 그날에는 나올 때 이 날이 바로 요엘서 얘기하는 크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 날을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제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마지막 날 얘기하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도덕적 조건이라니까요. 어떤 특정한 때, 몇 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마지막 때의 조건과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학교 있을 때 플로리다에 있는 전독폭발 그 세계 전독폭발 그 헤드쿼터에 갔습니다. 본부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이 이제 쭉 인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첫 번 나오는 그 홀에, 널찍한 홀에 전 세계 지도가 딱 있어요. 전도폭발 포트 로더델이라는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 그 곳에 따로 높은 건물로 전도폭발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전 세계에 있는데 그 각국 나라마다 이렇게 몇 년도에 전도폭발이 들어갔는지가 다 이렇게 핀으로 꽂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본부에서 설명하는 분이 그래요. 유일하게 한 군데 아직 못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북한도 금년에 그 당시 얘기입니다. 금년에 몇 달 뒤에 트럭으로 구호물품과 함께 전도폭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마지막 나라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 거야, 진짜로.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인 것 같아. 또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미 구약시대에서 계속 메시아 오신다 하는 그 날도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때가 차서 오셨고, 재림 때도 때가 차야 오는데 여러 가지 그때의 도덕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 때의 도덕적 상태 얘기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 이 세상에 완전히 예수님 믿기 가장 힘든 시기가 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마침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시, 그거 자체가 일종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일 뿐이야. 우리는 그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 어떤 특정한 상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의로우심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냐, 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맞을 것 같은데 꼭 더뎌요. 꼭 더뎌. 그러면이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더디다고 하는데 그 더딘 거 아니라는 거야. 기다림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안 오셔. 너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실 것 같으냐? 아무 소용없다.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이제까지 안 오신 거 봐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신다고 그걸 믿고 살아? 어리석게? 하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마침내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 바로 그때에 보면 그때가 가장 적확하다는 거예요. 가장 맞는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으셔. 정확하게 알맞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봅시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아. 정한 때 분명히 와요. 어느 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한 어떤 특정한 시각의 때가 아니야.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때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들에게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 심판할 거야. 저 멀리 있는 갈대아 백성들 있지? 그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을 지팡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그들도 심판하리라.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1장의 내용. 그러니까 하박국이 망루에 서서 멀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늦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때는 늦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9절에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디게 오신다고 불평하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니 더디다고 하는데 뒤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안 오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더디냐 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와서 딱 보면 이게 더딘 게 아니야.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 때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자, 시편 2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전체에서 몇 군데 그 메시아를 예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이 메시아에 관한 찬송 시인데 1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꿈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편 기자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쓴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해. 이런 때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에덴 동산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서 벗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 사단이 꼬이고. 아니, 과일 하나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뭔가 우리가 지저분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하는 일을 하고 그건 다 그 다음 얘기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가장 뿌리라고. 지금 이방 나라 열방과 민족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맨 것을 끊고, 그들의 맨 것, 여호와와 그 메시아,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죄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죄 멀리서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려서는 얼마나 여러분 따라다닙니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엄마가 손잡아 준다 그래도 탁 치고 지가 혼자 걸어가잖아.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것들부터 그 죄인이라는 증거라니까. 나는 내 길을 내 맘대로 간다. 그게 죄예요. 열방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부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재밌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웃어. 이 광경을 보면 바벨탑이 생각이 나요. 바벨탑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뭉쳐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보자고 하늘 팍 바벨탑을 쌓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하니까 내려오셔야 돼. 하늘까지 닿는다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서, 너무 밑이라 안 보여서 내려오셔야 보여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격차라는 거야. 여기서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어.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드디어 이제 그러한 배교가 있은 뒤에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메시아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배교가 일어난 뒤에, 그때에. 도덕적 때입니다. 어떤 시간 속에, 달력 속의 때가 아니야. 도덕적 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면이 적용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괴롭히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요. 기다리고 살아. 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냐는 거야.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사는 그 때가 어떠한 때냐 하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무게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에 금이 1달란트면 6,000은, 은이면 6,000일에 이 월급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맡기고 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그대로 묻어두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봐요. 25장 19절. 오랜 후에, 맡겨놓고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미 여기서도 보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오랜 결산했어요.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23절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마치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너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야. 죽을 때 참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입니까? B, birth예요, birth. 태어남. D는 death예요,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는 뭘까요? 선택이야, choice.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무수히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마지막 죽음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란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피면서 죽어가. 그 멋진 말을 했으면서 죽음은 멋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 종들하고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심판날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오게 된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과 시간에 관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도덕적 기준이 맞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칠 때, 이 세상에 복음이 완전히 퍼졌을 때, 배교일이 있을 때,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때에 관한 면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 바로 그것 때문에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우리말로 오래 참으심은 조금 말이 좀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9절에도 그랬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늦춰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고통을 받으시는 걸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으면서 참아.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겐 고통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는 고통이야. 근데 그 고통을 참으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것을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보고 계셔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잠깐만, 너 좀 참아라. 저것들이 돌아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정론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둘로 나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바라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바라는 바는 이 세상이 악이 없는 세상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악이 없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죠. 이것을 preceptive will이라고 그래요. preceptive will. 하나님의 원래의 뜻, 원래 바라는 바. 근데 허용적 뜻은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 같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부러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네가 지옥을 가기를 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자식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의 뜻이야. 근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가요. 내 뜻대로 안 가. 지 맘대로 가. 그러면서 허락을 구해. 그럼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허락하죠. 그게 두 번째 허용적 뜻인 거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120년을 왜 얘기하셨을까? 창조자 하나님 얘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러면 노아에게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의 배를 단번에 주실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의 손으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엄청난 방주를 120년 걸려. 120년 동안 그거 방주 짓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보면서 조롱해.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신 거야. 그게 사실은 일종의 복음의 전파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지. 오히려 오지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안 받아들인 거야. 그들의 죄가 넘칠 때 드디어 때가 되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방주 속에 들어가라 하시고 모든 가축들 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요. 닫으신 이후에 홍수가 오는 거예요.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얘기했다. 120년 동안 얘기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고통 있는 걸 그대로 두셨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넘치지 않아. 의로운 하나님이 기다려요.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깁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하고 해도 마침내
그 모든 죄가 넘칠 때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야. 근데 그동안에 참으신다니까. 구약시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율법을 주시고 기다리셔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셔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지금도 아직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직은 열린 문이라고 하죠. 열린 문. 로마서 2장 4절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을, 참고 있으면서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계속 죄 짓는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지금 오래 참으셔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백성들 부르기 위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시죠 하고 얘기할 때 너는 이미 내 식구니까 좀 참아라, 아직 잃어버린 양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원래 그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요.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적이죠, 적.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당신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냐? 우리 말 들어오지 마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생각이 나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알죠. 지금 불해서 저것들 예수님 거부하는 다 멸하라 할까요?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어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실까?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은 배척하는 사마리아인 그들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게 2000년이나 참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참는 것이 그냥 하고 곰 같은 마누라가 참는 게 아니고 고통받으면서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고통받으면 참.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당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 안 아픕니까? 고통당해요. 똑같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참으셔. 왜? 아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도로 늦춰주시는 거야. 그동안에 이 악에 있던 그 죄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그 때를 위해서 참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 위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길지 않아, 영혼에 비해 보면. 그러나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이 세상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